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새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악된 일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별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지혜 있는 자가 될까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죠.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기회를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기회를 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기회를 삽시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할 기회를 사는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 있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능력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세 번째로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울은 18절에서 어리석음의 구체적인 예로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을 인용하여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술 취하는 일은 불신자 세계에 있어서는 일반화되어 있었고 초대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술 취함은 단순히 그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생활이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하기 쉽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탕이란 말은 술 취함의 현상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로서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방종 혹은 돈과 유격의 무절제한 낭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낭비하고 자기의 유격을 정욕을 견디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 그것을 방탕이라 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방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탕자의 비유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내용 중에 누가복음 15장 13절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생활하려면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 곧 어리석음의 일을 금해야 합니다.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술, 제약의 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약의 술, 세상의 술은 곧 술, 담배, 마약, 도박, 음행, 속임, 험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해를 끼치는 것 등의 제약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술만 말하고 있지만 술은 그 중에 하나를 말한 것뿐이고 여기의 술은 세상의 술이요 제약의 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님의 술에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술에 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곧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술에 취한 자,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술이 취하게 되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말도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도 나올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술에 취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이요 성령님의 술에 취한 삶인 겁니다.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의 이끌림만 되어 살면 그 삶은 좋은 삶일까요? 나쁜 삶일까요? 좋은 삶일 수밖에 없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술에 취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살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성령님의 술에 취해 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악의 모습은 다 내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불감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수대교가 끊어졌었죠. 한강에 있는 다리 중에 성수대교. 그다음에 백화점 중에 하나가 무너졌어요. 무슨 백화점입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또 있었던 일인데 무슨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와우 아파트. 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도 나이 드신 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전불감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도 해도 뭐 아무 이상 없겠지. 그리고 가장 큰 원인, 그렇게 부실공사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남길까? 제대로 하고 돈을 제대로 받아야 맞는데 업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유가 생긴 줄 아세요?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미리 뭐 했어요? 로비를 했거든요. 로비를 할 때 그냥 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빼내려면 재료값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뭐 때문에 그래요? 안전불감증 때문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겠지. 이게 안전불감증이에요. 산업재해가 왜 일어납니까? 지켜야 할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아서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공사를 할 때에 안전하게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냥 대충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안전하게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물망도 쳐주고 실제로 큰 대교를
건설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다 위에 다리를 세우는데 많은 사람이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부터 했냐면 그 다리를 건설하는 밑에 떨어져도 안전하도록 그물망을 먼저 쳤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물망을 친 이후로는 떨어져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람 자체도 없었대요. 안 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물망을 쳐놓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편안한 거예요. 안전함을 느끼는 거죠. 나는 떨어져도 뭐한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아주 높은 고공에서 일을 하지만 떨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떨어졌어요. 왜? 밑에 그물망이 있다는 안전한 그런 마음의 안도가 있기 때문에,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명도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사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물망을 칠 때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일하기도 힘든데 무슨 그물망, 안전망을 치냐고. 근데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떨어져도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낳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으면 죄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죄로 인한 형벌, 죄로 인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표현을 쓰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 이렇게 인두로 말 같은 데다가 딱 도장을 찍었어요.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누구네 말이다. 소유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알아서 돈 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문신이죠. 타투라고 그러죠. 문신. 돈 주고 하잖아요. 돈 주고 난 좀 여기다 예쁘게 그려주시오. 이거. 그거 따로 제거하지 않는 한은 평생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불에 댄 그 부분, 화인 맞은 그 부분은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각이 없어요. 사고로 인해서 화상이 입었는데 거기가 아물었다. 그럼 한번 만지면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부분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화재로 인해서든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져도 감각이 없고 찔러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불감증이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 지어도 무던한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있을 것도 생각도 안 해요. 범죄자들이 범죄를 할 때에 은행 강도를 한다고 하면 은행 강도 해가지고 돈 자기가 생길 것만 생각하지 잡혀서 감옥 갈 거 생각해요? 안 해요? 강도하는 사람이 남의 집 들어가가지고 칼 들이대면서 돈 내놔 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잡혀갈 거 생각해요?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뭐부터 생각해요? 당장 돈 뺏을 것만 생각해요. 뒷일은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해요. 우리가 죄를 범함에 있어서도 죄의 불감증이 있다고 해요.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러한 죄에 대한 불감증이 생기는가?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맞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 바라고,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납작 엎드려야 돼요.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완벽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스스로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라고 그러는데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하러 가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은 것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뭐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간음했다고 그래요. 행동으로 죄를 안 지어도 머리로 생각만 해도 죄래요. 근데 믿지 않는 그분들이 말하는 죄는 뭘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해요. 말로 지은 죄도 죄일까요? 아닐까요? 말로 지은 죄도 죄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일반화돼서 언어 폭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말은 언어로 폭력을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처벌을 해야 안 해요. 세상 법으로는. 처벌은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매번 착한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착한 행동만 하겠어요? 나쁜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 말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짓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우리가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을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회개하면 내가 짓는 죄의 습관이 다 끊어져 버리든가요? 오늘 회개했어요. 내일부터는 당장 안 하게 되든가요? 잘 모르시나 봐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회개했는데 내일 또 하고 있어요. 보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근데 그걸 계속 씨름해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서 사용해 주세요.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졌다고요. 제가 죄의 정의를 얘기했죠. 꼭 행동으로 나쁜 짓 해야만 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생각으로 죄 지었죠. 말로 죄 지었죠. 우리는 모이면 주로 뭘 많이 하냐면 남에 대해서 험담을 많이 하게 돼요. 성경은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뭐래요? 성경은? 죄래요. 그렇게 따지면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 지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님, 내게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도와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산증인이 바로 저입니다. 산증인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아직도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내하고 산지가 만 24주년이에요. 결혼해서 산지가. 횟수로 25년째. 근데 결혼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안 고쳐진 게 아직도 있어요. 누가 그렇다고요? 제가 그렇다고요.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래요. 안 바뀌는 게 있다고요. 그래도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전부가 많이 좋아졌다고요.
성령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셔가지고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고쳐지니까. 내 배우자도 나 못 고쳐요. 나 스스로 나를 못 고쳐요. 누가 나를 고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술에 취하면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정신이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막 웃고 지나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상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신적인 이상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슨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마귀의 역사인지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건지 분간이 되어야 안 돼요. 분간이 안 되죠. 그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분이 그런 반응을 한다면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녀요. 산으로 끌고 가면 산으로 가고 들로 끌고 가면 들로 가고 말이죠. 어떨 때는 불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요. 물 속으로 뛰어들기도 해요. 제정신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제정신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삶이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가 주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 죽어라, 죽겠노라고 결심해라 그럴까요? 절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런 생각을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아봐야 뭐하냐? 인생 끝내. 너 목숨 끊잖아. 고통이 사라져.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나 이 마귀의 말은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죽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 지옥이 있어. 너 죽으면 지옥 있는 거 알고 죽어라. 그렇게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마귀가? 절대 안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알려주면 죽으려고 했다가도 죽으려고 하겠어요? 안 죽으려고 그러겠어요? 안 죽으려고 그러죠. 뭐 하려고 죽으려고 그래요? 지옥 간다는데. 전신 번쩍 들어가지고 다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그런 말 안 해줘요.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 설계사가 착한 분 같으면 다 알려줘요. 이거는 이러한 혜택이 있고 이러한 혜택이 있고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없습니다. 다 알려줘요. 근데 나쁜 설계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 되는 것처럼 말하고 아무 말도 안 해줘요. 나중에 딱 어떤 일이 벌어져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랬더니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다 사탕발림이에요. 좋은 것 같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이는 거예요.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에요. 우리의 육을 병들게 하는 말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다 같이 해봅시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맙시다. 마귀가 막 속삭이잖아요. 이거 하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얼마나 쾌락을 느낄 수 있는지 알아?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천리역정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순례자가 계속해서 뭘 받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하나의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는 시험이 안 와요? 그 다음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때마다 뭐예요? 속아요, 속아. 그때마다 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가지고 천국 가야지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도 없고 하려고 노력해봐야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도 이겨내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은 장성한 데까지 이룬 믿음이었어요. 예수는 더 이상 장성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그런 믿음이셨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100%는 안 될지라도 근접해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뼘씩 성장하고 한 뼘씩 성숙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보다 한 뼘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직선, 이거를 한 뼘이라고 해요. 작년보다는 금년이 한 뼘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한 뼘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은 후하고 똑같다. 안 자란 거잖아요. 금년은 예수님 믿기 전보다 비교해 봤을 때 한 뼘 잘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한 뼘 더 잘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아야 돼요. 한 뼘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과 수준이 똑같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러냐고. 그러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만큼이나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아직 부족하고 모순투성이일지라도 예수님 믿으니까 그만큼인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건물이 다 안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공사 중이니까 먼지도 나고 막 물건도 막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고 그게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공사 중이고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사 중인 것은 나 공사 중이니까 괜찮아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돼서도 안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지금 빚으시고 있잖아요. 나를 만지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를 맡기면 돼요. 나의 삶을 맡기면 돼요. 내 삶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의 내주나 성령의 인침 그리고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나 성령의 인침 그리고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인데 반해서 성령 충만은 구원의 때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지배하며 인도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님이 이례적으로 성령 충만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함을 말하고 있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 인위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체험된다. 그러니까 성령님 충만은 성령님 충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현재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내가 충만함을 받는 것이냐, 성령님께서 주체적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야 하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태어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하여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속에서 천국의 영광을 보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환하여 순교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의 삶을 사는 지혜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기회를 사시기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할렐루야.